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열방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패역하게 거스르고 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쭉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구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분은 이집트, 애굽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치리하실 것이다. 이집트를 또 중간에 기점으로 해서 또 뒤로도 몇 나라가 나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지,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이집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행동과 하나님께서 갖고 가셨던 그런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사명으로 주신 것들, 우리 삶의 주님이 도전으로 주시는 것들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라고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표현해야 될 사람, 살아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로 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려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여러 모습들이 있죠. 은혜로 다 감춰져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다 덮어놓고 가신 게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심판이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사야에게 너는 네가 베옷으로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의미로는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가 나중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그 나라를 통하여서 다 포로가 될 거고 그리고 끌려가게 될 거야. 그 끌려가게 될 때 그들이 옷을 잘 갖춰 입고 혹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옷은 헐벗은 채로 신발은 신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끌려다니게 될 거야. 그걸 네 몸으로 보여줘라. 그걸 네가 미리 보여주면서 그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가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라, 보여줘라 이런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시의 열방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그렇게 살아내라, 너는 그렇게 보여줘라 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것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보여야 될 여러 행동과 모습과 순종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신발을 벗고 그렇게 옷을 거의 헐벗고 이러고 다닐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그것이 열방을 향한 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처럼 지금 그렇게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라시는 행동들이 당연히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대로 잘 하고 있느냐, 이거에 주목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한 20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비디오 동영상
다큐멘터리 하나가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거리의 전도자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유명하지도 않고 한 다큐멘터리 작가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찍고 특별한 모습 있으면 이렇게 찍고 그러고 다녔는데, 유독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는 듯한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도대체 무슨 얘기 가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보니까, 처음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닐까? 뭐 Y2 코리아, 뭐 유관순, 막 이런 얘기하고 김구 이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이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민족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전도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을 찍어서 어떤가, 어떤 삶인가, 왜 그러시나, 삶은 어떠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맨발로 다니셨어요. 맨발로. 추운 겨울에 이런 아스팔트가 다 뭡니까? 그냥 집에서도 군불 없는 그냥 발만 이렇게 디뎌도 정신이 다 뿌쩍뿌쩍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방바닥도 그런데 아스팔트,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바닥은 그냥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다니는 데잖아요. 거기를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니느냐? 하나님 앞에 죄 많은데 그 죄 중에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통일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겠냐.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통일될 때까지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겠냐. 제가 그 영상과 그분의 말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그분을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뵀거든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분을 2호선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움찔움찔하고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 외정시대 때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도 하시고, 일본에서 도쿄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다가 안수도 받아서 목사님이시고, 통일 때문에 통일될 때까지 신발도 안 신고 다니신다고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최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자녀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땅을 받았답니다. 본인이 큰 땅을 받았는데, 판잣집, 피난 이후에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땅이라도 집 짓고 살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3개의 동을 이루었대요. 지금 그만큼 엄청난 큰 땅이 있었는데 그걸 다 무료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거의 구걸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겠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끄러웠던 맨발의 아버지가 이제는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던 맨발의 아버지가 이제는 제 인생의 모델입니다. 아버지가 나이도 젊으신 분이 아닌데 맨발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목사인데도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 힘들다. 아버지 신발 신고 다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다니시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의 모델이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인상과 도전을 받았던 것은요, 그분이 이렇게 또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얼굴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얼굴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한 살씩 1년씩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 아버지 얼굴이 제 모습에서 문득문득 더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도 그렇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제는 거울 보면 제가 저희 아버지 모습을 제 거울 속의 모습에서 많이 찾아요. 의도하고 목적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닮아가요. 저희 아버지 닮아가요. 저희 누나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점점 저희 어머니가 돼가고 있어요.
몸집이나 얼굴이나 다 저희 어머니가 돼가고 있어요.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부모를 자동적으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닮아갔는데 내가 아버지 발은 못 닮을 것 같아요. 저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맞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순종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만 드러낼 수 있는 흔적과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아마 기가 막히게 아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과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외적인 것 외에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결단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오랜 동안의 한 길, 한 방향을 향한 행동이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점점 모습은 아버지 닮아가는데, 어머니 닮아가는데 기도 무릎도 닮아야 될 텐데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닮아야 할 텐데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닮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과 말씀을 몸으로 드러내는, 순종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메시지의 어떤 예로 쓰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그 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쭉 더 이어질 텐데 딱 끊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경고대로 이어지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아시리아라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나라라고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아마도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이집트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다 해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싹 거기를 밀어버리실 때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들이 의지하던 경험, 이 수준으로는 자신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장 주요한 수단이 확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때 당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집트였고 에티오피아,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랑 내가 어떻게 좀 친하게 지내고 조공을 바치던, 내가 어떻게 또 계속해서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살 거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나라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되면 내가 강해서 이 나라들 의지하면 살 거야 라고 포함된 그 강한 나라들까지도 싹 다 밀려지게 될 거야. 싹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그때 너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주요한 강력한 수단이었던 이집트도 망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망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지혜 한 가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위 안전하다,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보호하심과 누가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냐,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래 이것이면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허물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면, 훅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돈 있으면 나는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하나님, 이 기업만, 이 사업체만 좀 어떻게 가면, 그러면 이 사업체가 나의 노년도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줄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너무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만 잘 돼도 하나님 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아, 우리 부모님 건강하셔서 재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내게 큰 위로가 되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이 이제 노년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거꾸로 이제 내가 섬겨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 같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난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누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 너는 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젊었을 때 다이빙 선수였는데 떨어져서 연습하다가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되는 사고를 겪었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다이빙 선수, 예쁘고 꿈 많은 소녀잖아요. 10대니까. 그런데 그때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으니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할 만큼 그냥 힘든 일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전하고 다니는데, 강연장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게 됐다, 이럴 때는 그래도 준비되고 그래도 자기가 있었던 경험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화장실 같은 데를 갔을 때는 정말 아주 리얼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그때는 준비된 멘트가 아닌 자기 삶의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또 화장실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 주위에 립스틱을 바르고 잠깐 화장을 고치러 온 그런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머 조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쁜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기는 이제 립스틱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보죠. 앞에서는 강의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의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사건들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화장실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만나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과 나는 참 달라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대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히 말해줄까요?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들,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지만 실제로 오늘 내가 아침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켄이라는 분인데요. 새벽 6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7시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 밑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남편은 일하러 갔고, 그러니까 화장실부터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밤 사이에 세수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자기는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친구 해주는 대로 그렇게 할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른, 아무리 친해도 날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힘들게 믿음으로 다시 서야, 힘들게 다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내가 조금 웃는 거였어요. 당신이 강의 때 내가 웃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일에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나는 정말 죽을 만큼 믿음을 써서 이만큼 웃게 된 거예요. 이만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연약하고 힘들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더니 그분이 힘을 주세요. 그분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되어주세요.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본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죄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몸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에 안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 주님,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